오늘 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신 새벽의 용사분들에게 오늘 기쁜 하나님의 깊은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지금 방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부르신 이 찬양이 단순한 찬양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또 삶 가운데 분노와 상처가 마음을 흔들더라도 주님의 안에 함께 있는 분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나가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소한 말 한마디에 아니면은 상대방이 예상치 못했던 태도 같은 것 때문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냉정한 침묵 같은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린 적이 분명히 다들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나도 거기 휩쓸리지 말아야지, 평정을 유지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마음의 불씨가 나도 모르게 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길은 모두가 당연히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다스리는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준비한 내용은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제 여기서 주님을 섬기시던 어떤 어른이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권면해 주시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제가 항상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한참 20대고 지금보다 더 멋모르고 막 날뛰는 망아지 마냥 막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항상 좀 이렇게 지금보다도 더 다듬어지지가 못했을 당시인데 금방 이제 결혼을 했으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항상 이렇게 들으면 저렇게 살면 지고 사는 거 아닌가? 저거 되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막 한시도 쉬지 않고 막 풍랑이 몰아치던 제 마음이 꽤 제법 잔잔한 호수로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스스로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종종 이 감정과 상황에 흔들리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걸음을 인도하실 때마다 이 참된 평안과 믿음의 길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라는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누군가랑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은 제가 종종 타인의 그 행동을 어떤 저에 대한 가치나 이 존엄성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근데 어느 날 제가 분노를 하거나 이 상처를 받는 이유를 좀 들여다보니까 그 많은 부분이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거를 해석하는 저의 방식 때문인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시면 로마서 12장 17에서 18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내 마음과 상황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상황을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그 말이나 행동이 어쩔 때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심령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서 본인의 뜻하지 않는 그 안 좋은 말이, 그죠? 뜻하지 않게 나온 말이 나의 마음을 괜히 건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평안이 시작되는데요. 사소한 상처가 쌓여서 분노로 이어지는 것을 좀 막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그 감정 같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불공정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을 가져왔어요. 이제 막 지금에서 시작하시는 그 이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끔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는 게, 아 그래 이제부터 내가 선하게 행동을 하면 나에게도 공정하게 대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그런 기대대로 돌아가지 않죠.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단순히 평안한 삶을 우리한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어떤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넣어서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울 마음이 1도 없으세요. 그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하다면 이 상대방에게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대적 기도로 해야 되고, 그죠? 왜냐면 이 모든 게 우리의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가려진 악한 영이 나의 마음의 틈을 보고 끼어드는 것일 이유가 크기 때문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권자이시고 선하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간단하게는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만 봐도 친형제들한테 팔리고 거짓 누명을 씌이고 감옥에 갇히고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뿐만 아니라도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사모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높이 사셨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배신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를 위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을 하셨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언제나 그 결과는 선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감정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올바로 박혀 있으면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을 기울이고 참된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인데요. 분노와 좌절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타인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강제로 바꾸려고 할 때 되려 우리는 깊은 상처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부딪히게 되니까. 성경 말씀에도 로마서 12장 19절에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반응을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잘못이나 무시로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역할과 순종에 그냥 그대로 충실해가면서 사랑과 중보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분을 내고 타인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나에게 거슬리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내 안에 내 생각이 옳다는 어떤 기준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나의 기준은 내가 보기엔 당연히 옳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 기준이 옳은 기준일까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이제 자녀나 배우자나 그죠? 아니면 친구 이렇게 특히 가까운 곳에 있는
사이를 변화하려고 강요를 하면 그 관계가 더 틀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나는 잘 되라고 한 거였는데 실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그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이루어지는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 이 원리를 우리 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좀 주님께 의지하고 이런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다들 마음을 다잡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분노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라라는 제목인데요. 이 감정이 순간적으로 지나가죠. 그래서 믿음을 통한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분노나 좌절이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죠? 시편 34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받았을 때는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는 대신에 기도를 하시는 게 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짧은 기도라도 그 순간의 짧은 기도라도 주님 이 감정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테니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차라리 넘겨버리는 것이 더 현명한 우리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파묻히지 않고 평안과 안정과 이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내가 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는 것 같아서 막 억울할 것 같고 그런데 이 한 번에 그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을 하시게 되면 더 이상 이 막 성을 내고 분을 내는 것이 나를 갉아먹잖아요. 나의 모든 걸 갉아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의 힘을 어떤 목소리를 내고 하는 것이 나의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한 점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라는 거를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용서를 통해 마음을 자유케 하라는데요. 상처를 절대 내 안에 간직하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용서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그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용서하는 상대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있기에 선택하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내려놓고 아직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용서를 해줄 때 나에게 그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먼저 이 벽이 무너지고 자유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용서를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나에게 무례를 범한 그 사람의 흉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연민함이 찾아오고 그를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될 것들 그 제목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온유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게 나눈 5가지를 잘 기억하시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자꾸 그 문제 속에 내가 파묻혀 들어가지 말고 그 문제 위에 서서 이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우리의 태초와 끝을 아시는 것처럼 문제의 시작과 끝을 바라보는 이 새벽의 용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나눈 말씀을 한 줄로 줄여보면 문제를 피하지 말고 육은 저주돼 다만 영으로 이겨라 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짜증나고 이 성가신 그 감정 때문에 피해버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받아들여 버리시되 정말 내가 치고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져주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냥 네가 그렇다고 하면 그러자. 이런 되게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쿨하게, 속된 말로 쿨하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내어주시면 영으로는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께서 더 넓은 아량을 주시고 더 넓은 지경을 우리에게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간혹 이 분별력을 주님께 구하면 그거를 남을 평가하는 데만 쓰려는 경향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남들보다 어떤 것이 더 보인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말로 꼬집고 지적하고 깎아내리기보다는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거는 분별이 더 이상 아니게 되죠. 평가가 돼버리죠. 그죠? 그거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로 받은 그 지혜와 마음을 이 믿음의 동역자들끼리는 올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눈 이 말씀들이 단순히 우리를 뭐 자기 개발이나 나의 마음을 뭐 더 멋있게 보이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깊은 생각을 다들 하셨으면 좋겠고, 또 나의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롭고 평화롭고 온유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 성숙해져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는지를 기대하시며 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나눈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상처와 갈등 속에서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상황이 공평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가 내 이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반응과 선택을 올바르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분노, 서운함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평화와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실수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저희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평화가 저희를 채우고 사단 마귀가 우리의 틈을 타지 못하며 그 평화가 우리 가정과 주 예수 사랑교회 그리고 이 사회 속에 흘러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함께 나눈 말씀을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숙하며 온유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녀로 세워지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